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즘 자녀들은 효자가 없다. 효자가 있을 수 없다. 예, 하나씩 키웠더니 부모님이 해주는 모든 게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도 더 달라고 그러죠. 더 요구하지. 효자가 나올 리가 없죠. 둘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서로 경쟁이 붙죠.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셋이 있으면 경쟁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받으면 그땐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효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효자 만들려면 아이 셋은 낳아야 돼요. 셋 이상. 싸우기도 하고 다투고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다 키우냐? 여러분들 아시죠? 부모님이 다 키우셨습니까? 형이, 누나가, 언니가 키우지요 또.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래야 효자가 생깁니다. 자녀가 셋 이상은 돼야 괜찮은 사람들이 신학교 수녀원 갑니다. 이 독자들 성당, 이게 독자들이 신학교 수녀원 이렇게 와가지고 사회성 결여 이런 사람들 오면 힘듭니다. 물론 저도 편견일 수 있습니다. 독자 중에 훌륭한 인품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가 그런 훌륭한 인품과 사회성을 갖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탁 건드리면 자다가도 저절로 움직이는데 전혀 아침에 기억도 안 납니다. 몸에 배야지요. 이게 같이 살아가는 게.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같이 살아가는 걸 배우도록 하려면 그것도 다 늦은 나이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다복하게 지냈던 사람이 신부되고 또 수녀님 되면 여러분들도 좋은 거예요.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 신부님 되고 수녀님 되면 여러분들 만날 때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꼭 독자, 제가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향은 전문가들은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몇십 년 동안의 삶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신부가 되려면 공동체 생활 적어도 5년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 생활도 각방 쓰게 해주면 별 의미가 없다 보는 거죠. 현실이죠. 그런 분이 이제 본당에서 신부님으로 와서 여러분들로 대하면 여러분들보다 싫으면 그만두시고 하고 자기 일만 하는 거죠. 이런 성향들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것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배운다고 하는 것의 기초를 가정에서 한다. 이게 저는 또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포르투갈의 파티마 성지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성모 발현지죠. 성지처럼 돼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은 뭐 아니면 사진으로도 보셨으면 그 파티마 성지 성당 앞에 큰 광장이 있어요. 그리고 글쎄요 한 70m 아니면 한 100m 정도 그 긴 가운데에 이렇게 어떤 특별한 뭐 다른 데보다 색깔이 좀 다르긴 한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앞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자체에도 큰 감동을 줍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까? 그 긴 거리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정말 큰 희생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간절한 뭔가의 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뭘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뭘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구 온난화 걱정하면서? 미세먼지 없애달라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10중 8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겁니다. 우리가 기복신앙 뭐 이렇게 달라 매달리는 그런 거 있죠? 그것도 뭐 이렇게 나쁘다고만 폄하할 게 아니라 사실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의 기초가 되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기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그냥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깊이가 있거든요. 진지하고. 이렇게 가족은 희생을 감수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고 거저 줄 수도 있고 기쁨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슬픔, 아픔도 공유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가족입니다. 이 가족 관계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죠. 관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원천 중에 원천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다가 한 단계를 더 붙일 수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배우는 것인데 더 원천이시고 완전한 사랑인 하느님을 보면서 사랑을 키우면 그거야말로 사랑의 성숙, 사랑의 어떤 열매, 결실도 다른 일반 가정과 비교할 수 없이 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큰 사랑을 만들 수 있는, 큰 사랑을 담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또는 가족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그런 협소한 사랑에서 넘어서 이타적인 사랑,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랑, 또 그 이상의 세상 사회의 어둠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랑, 또 더러움을 품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커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가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신앙도 함께 배워야 우리 자녀들도 진짜로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결혼하고 자식 키우신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본다. 아니, 우리 자녀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신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걸 배우고 그걸 가르쳐야죠. 쉬운 건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죠? 근데 가끔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에서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장기를 띄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군요. 제 간을 띄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언니가 콩팥이 그럼 내 콩팥 하나 주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죠. 근데 이것이 조금 넘어가서 아무 나와 관련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 큰 사랑인 거죠. 안중근 의사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요즘에. 안중근 의사의 또 어머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조성녀 마리아. 요즘 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또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시는 대로 아들이 사형 선고 받았다. 그랬을 때 그때 당시 불란서 홍 신부님 통해서 이제 오토고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서 이제 편지에 네가 항소를 하면, 이제 일제 재판에 항소를 하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사실 이런 어머니들은 우리 교회에 많아요. 김대건 신부 어머니, 고우술라, 최양업 신부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 이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느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 바치라. 그리고 어린 소년들을 저 멀리 마카오 신학교에 보내죠. 갔다가 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 뻔히 아는데 그 길을 가라.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김대건 신부님, 최영업 신부님 말고 또 한 분이 가죠? 누구죠? 마카오 신학교로 갔다가 신학생 그 공부하는 중에 병으로 죽죠. 최방재 프란치스코 신학생, 이 어머니 황한나, 이 황한나의 심정은 어땠을까? 함께 유학 갔던 김대건 신부님 돼서 돌아왔어요. 물론 1년 만에 순교하셨지만 또 같이 유학하고 최양업 토마스 와서 조선 땅 전체를 사목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신부님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들이 같이 갔는데 신학생 때 병으로 죽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떤 심정이었을까? 사실 이분은 나중에 그 또 다른 두 아들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해서 먼저 가슴에 묻습니다. 그런 황한나, 이분도 오직 충실한 신앙으로 모든 것을 참아내고 또 한편 신앙 안에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하느님에게 기꺼이, 이 하느님에게 바친다는 게 그냥 단순히 하느님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또 그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이 바뀌도록 자기 자녀를 내주는 거잖아요. 성모님의 어떤 마음처럼. 제가 전에 가난한 달동네가 있는 본당 신부로 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소위 IMF 시절이었어요. 막 IMF 됐을 때예요. 98년도 초에 이 달동네가 있는 본당에 처음 가보니까 소위 한 달에 아기 분유를 4통을 먹이는데 가난하고 힘드니까 이걸 3통으로 줄이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본당에 살림도 부족하지만 분유통을 성당 입구에다가 사다가 넣고 가져가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뭐 계속은 못했지만 일시적으로나마. 그 다음에 신자분들 방문해 보니까 돈이 없어서 성당 못 가겠다. 동전 내면 땡그랑 소리 나고 그래서 또 얼른 수녀님한테 얘기해주고 그 봉헌바구니 밑에 천을 달아서 동전 내도 소리 안 나게 그렇게도 해봤는데 그때 만난 신자분들 참 훌륭한 분들 많이 뵀습니다. 그 신자분들에게 제가 용기를 주고 싶어서 신앙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주제는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의미를. 그래서 이제 성당 그 정문에 현수막을 걸고 5월 모시에 그 학교 체육관 빌려가지고 이 신앙대회를 열겠다. 그랬더니 어느 날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현수막 내용이 뭐냐?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가 뭐냐?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신자분들이 신앙대회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그 신앙 체험을 같이 나누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신앙 체험 나눌 게 있냐. 쫄딱 망해서 이렇게 힘들고 온통 사는 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무슨 신앙 체험 할 게 나눌 게 있다고 이런 걸 하겠다고 신부님 와가지고 이러냐. 그때 이제 그 정진석 추기경님이 청주에서 서울 교구장으로 대주교로 이렇게 막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될 때예요. 그래서 정 대주교님 당시 모시고 체육관에서 한다고 했는데도 신자들은 우리가 무슨 체험 나눌 게 있냐, 신앙 체험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업이 쫄딱 망하고 집안에 아픈 사람 들어 누워 있고 애들은 말썽 피워 가출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으니 그 신앙이 참으로 놀랍다.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내가 여러분들 본다. 그걸 나누자 그랬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하느님 믿고 사업도 잘 되고 집안에 모두가 다 건강하고 하는 일 다 잘 돼서 말썽 피우는 것도 없고 이렇다면 누가 신앙을 저버리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믿고 모든 거 다 잘 된다고 생각했던 분이 어느 날 쫄딱 망하고 집에 아픈 사람 생기고 애들 말썽 피워서 가출되고 그러면 신앙을 버리기가 쉽죠. 그런데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 때문에 모든 걸 잃고 관직, 벼슬은 물론이고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자기 목숨 잃고 그런 지경인데도 기쁘게 그 신앙을 사람들 공경원한 자리에서 나는 하느님 믿고 기쁘다. 천국 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적어도 신앙 때문에 망하고 신앙 때문에 문제 생겨서 아프고 이건 아니지만 현실 속에서 신앙을 믿고 그렇게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도 안 되고 또 아픈 사람도 있고 말썽 피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가가호 달동네의 모습을 보면요. 어느 한 구석 그야말로 괜찮은 구석이 없을 정도로 다 바닥을 치는 그런 삶인데 그분들이 헌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정도 신앙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이야말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그렇게 격려해 줬죠. 그래서 그 신앙대회 성공리에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웃음이 생기고 실제로 이 집 저 집 서로 싸우던 그런 불편하니까 그런데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얻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뒷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 집안에 대표적으로 어머니들이 신앙을 지켰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엄마들이 신앙을 지킨 거예요. 애들이 가출하고 어디 가서 말썽 피우고 또 시어머니는 앓고 있고 남편은 길거리에 술 먹고 대자로 누워 있고 경찰이 불러오고 이런 지경인데 하느님, 성모님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모습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 또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 가정의 위기 때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느님을 믿고 또 하느님께 의지하는 그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더 망가질 수 있고 더
더 병들어서 죽음에 스스로 자살에 뭐 엄청난 그런 유혹에 빠지더라도 신앙은 그들을 건져냅니다. 신앙이 우리 사랑의 셈이라고 하는 가정도 무너졌을 때는 그 가정에 다시 사랑의 셈을 샘솟게 만드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나라에 2번 오셨고 지금은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1981년도에 가정공동체라는 교소를 내셨어요. 거기서 교황님은 우리네 가정이 바로 교회와 같다. 우리네 가정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현재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 가정의 중요성을 역설하셨는데 지난 2015년에 미국 필라델피아 가정대회에서 하느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느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보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 그 가족을 보는 게 하느님이 가장 바라시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 서울교구 교구장님 사목교서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가정이 뭡니까?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입니다. 거기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성가정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야 되느냐? 집에 십자가 걸어놓으면 되냐?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냐? 실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가르침을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또 축복이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 우리 가정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 뭘까? 첫 번째 팁은 가정의 대소사를 신앙 안에서 행하라입니다. 가정의 대소사 그러면 뭐죠? 뭐 아이가 태어나고 누가 결혼하고 또 글쎄요 아이 그러니까 생일 잔치하고 제사 치르고 명절 같이 지내고 이게 대소사 아닙니까? 이사 가고 뭐 이런 거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이게 다 대소사인데 이것을 가톨릭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 이것을 무속에 힘입어서 합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천주교 신자도 혼인 날짜는 뭐 이렇게 따지고 이런 분들도 꽤 있고요. 이사 갈 때 또 따지고 이런 분들도 꽤 있고요. 또 특히 성당은 나오지만 사업이 잘 안 될 때 또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묻고 이런 이게 그러니까 대소사 가정의 대소사를 무당에 의지하면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면 무당이 원하는 대로 집안이 흘러갈 거고 가정의 대소사를 가톨릭식으로 하면 가톨릭 신앙이 그 집안에 뿌리 내리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가정의 특징은 가정의 대소사를 가톨릭식으로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가톨릭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가톨릭식으로 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머릿속에 어린 아이부터 전부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비록 나중에 냉담하더라도 우리 결혼은 성당에서 해야 됩니다. 애 나면 유아세례 줘야 됩니다. 천년성체 가르쳐야 됩니다. 누가 돌아가실 때는 반드시 장례는 성당에서 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두 번째 팁이 구체적으로 미리미리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심각하게 누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붙여놓고, 나는 니들이 냉담해서 이제까지 도대체 코빼기도 성당에 안 보이는데 난 죽고들랑 성당, 이것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깔딱깔딱 숨 넘어가실 때 해서 결국 못하고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전혀 무슨 그야말로 뜻을 우리에게 전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안 아프실 때, 심각하지 않을 때, 그냥 평상시에 밥 먹을 때, 나는 성당에서 니들이 결혼하면 좋겠다. 나는 성당에서 신자들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나는 니들이 아이 낳으면 성당에 세례 받으면 좋겠다. 이걸 계속 평상시에, 그러면 심각하지 않게, 무슨 심각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주면서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난 이랬으면 좋겠다. 그걸 자꾸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집안 어르신이 누가 아프면 그때는 신부님을 불러야 된다. 병자성사 받으시도록. 이걸 미리미리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슨 사회에서 뭐 변호사고 의사고 자녀들이 잘 키웠는데 성당에 와가지고 냉담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야말로 남인지 가족인지 모를 정도로 무덤덤하게 고해성사도 안 봐가지고 남들 다 영성치 하는데 그냥 혼자 앉아있고, 이런 모습들이 성가정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거는 대소사를 하되 그러기 위해서 미리미리 흘려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요령입니다. 이건 팁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담 안 되게 그냥 올 때마다 얘기하면 또 이게 곤두서니까 눈치 봐가면서 마음 편하고 쉬울 때 자꾸 흘려서 들게. 그리고 특히 요즘은 아이들이 최고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해서 아이들을 따라오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선교사분들, 뭐 아일랜드 분들도 골룸반, 또 뭐 미국 분들 메리놀 뭐 이런 분들 오시죠. 또 무슨 수도회 쪽에는 뭐 이태리나 스페인 분들 많이 오시는데 다 그렇습니다. 가정 대소사는 다 성당에서 한다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있던 본당에서 어떤 외국인이 한국인이랑 결혼할 때 성당을 찾아와서 여기서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냐 이런 거 물어요. 근데 그 한국인 배우자가 남자일 때도 있고 여자일 때도 있는데, 한국인 배우자가 얘가 성당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아서 난 신자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결혼은 성당에서 해야 된다고 여기 와야 된다고 그래서 왔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아이 머릿속에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오죽하면 결혼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신자인지도 몰랐다 자기는. 근데 성당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친구 나중에 같이 영세하고 같이 세례 이후에 혼인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긴 지금 성당 안 나가도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다. 무조건 성당에서 혼인하라고 그랬다. 그거 심어놓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게 아예 세례도 안 받았어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소망이라고 그러셨다. 네가 성당 와서 장례 미사에 같이 참여하는 게 내가 소망이라고 그랬어. 그럼 그 사람이 입교하는 겁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 그렇게 이끄는 것이죠. 세 번째 팁은 성당에 자주 가족 미사 때 또는 연미사 이런 걸 봉헌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특히 기일, 누구 생일 이럴 때 집안 식구들끼리 집에서 모여서 이럴 수 있지만 무조건 성당에서 연미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모이자고. 뭐 생일 어디 좋은데 근사한 데 가서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애들 생일 때 성당 가자면 애들이 좋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르신들부터 먼저 설선하세요. 내 생일 축하는 성당 가서 미사하고 하자. 그래서 미사를 지향을 넣으세요. 그럼 신부님이 미사 때 뭐 불러주시나요? 여기는 하여튼 그 불러주시면 우리 가족들이 딴 때 몰라도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도 와서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가족의 아주 구체적인 그런 어떤 특별한 날, 뭐 결혼기념일도 좋아요. 부부가 같이 오셔서 자녀들이 기념해 준다 그러면 야 미사 넣었어. 같이 가자. 누가 아파서 입원하셨다. 야 미사 가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런 특별한 가족 행사나 또 일이 있을 때는 지향이 있을 때는 미사를 봉헌토록 같이 그냥 참여해도 되는데요. 저는 글쎄요, 신자분들이 주일 미사를 의무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미사 오실 때 지향이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평일 미사 오는 거는 되게 아까워하지요. 내가 괜히 덤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러지 마시고 지향을 넣어보셔요. 뭐 여기서 신부님이 미사 때 부르시든 안 부르시든 지향을 넣고 사무실에 가서 뭐 돈 얼마라도 좀 넣고, 그리고 미사를 가족들이 오늘 이 미사는 우리가 같이 봉헌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미사의 집중도가 다르고 가족의 결속이 다르고 그 가운데서 가족 그 신앙이 좀 더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소사의 그 구체적인 예로는 그런 것을 성당에서 미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근데 특히 그 기일 경우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웬만하면 모이잖아요. 생일보다는. 근데 그때는 어르신들께서 조금 방향을 분명히 잡아서 이것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실제 요즘에 명절에 보면 서울에서도 딴 때보다는 뭐 지방 가시는 분도 많지만 오히려 이 어르신들이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 명절 때 신자들이 더 많더라고요. 서울의 본당들이. 그렇죠? 네, 그런 게 많죠. 사실은 이게 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특히 우리 연미사는 아주 소중해요. 제가 서울 시내 그 모 본당에 있을 때 그 옆에 대형 개신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광화문 쪽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대형 개신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설 또 추석 이런 때 막 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없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눈치를 살살 보다가 사무실에 제가 있다 보면 저한테 신자 아니래도 미사 드려주시나요? 이래요. 신자 아니래도 미사 드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사무실에 이제 미사, 연미사 기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봉헌하고 가요. 그럼 이제 붙들고 제가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웃으면서 저 여기 교회 다닙니다. 그 여기 왜 오셨어요? 했더니 그냥 삐죽히 웃으면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좀 미사 기억해 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 왔어요. 그럼 제가 그랬죠. 그분들은 연옥의 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끝이거든요. 소위 길거리에 뭐라 그러죠?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불신지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앞뒤 샌드위치맨들 이렇게 하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신앙이잖아요. 사실은 개신교를 뭐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 연옥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돌아가신 기일이 되면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날 때 어떡하지? 내가 듣기로는 성당 가면 그런 기도 미사를 해준다. 그러니까 특히 명절이나 이런 때 되면 또 더 생각이 나니까 와가지고 미사를 쓱 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미 천주교 신자 됐네요. 연옥 믿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그래 지금 오세요. 그랬더니 저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럼 봉사 끝나고 오세요. 제가 이렇게 예비 신자로 얘기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미사 우리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거는 그 어느 것보다 가족의 결속력이 대단한 거고, 또 그분들도 젊어서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집안에 제사 안 드리기 좋다고 개신교 시집가서 너무 좋다 이러시다가 당신들이 나이 들으셔서 이제 어느 정도 세상 떠나는 거를 걱정하다 보니까 세상 떠나신 부모 생각나고, 그 부모님들이 천국에 가시지 못했을 때, 특히 신자 아니라서, 개신교의 표현에 의하면 불신지옥이니까 끔찍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어서 천당이라고 박수치면서 좋아했는데 막상 우리 부모님 생각해보면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불신지옥이라고 하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와서 선축에 와서 미사 좀 넣어도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 겁니다. 하물며 우리 신자 가정에서 또 냉담을 하든 어쨌든 그 기일에는 그 직장 다니는 친구들만 해도 벌써 뭐 만사 제끼고 지방이라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일에는 이렇게 와서 우리 미사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가족들이 그것까지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팁은, 여유가 좀 된다면 가정 안에 기도 공간을 마련해라. 가정 안에 기도 공간. 가정도 작은 교회라고 그랬죠. 아까 교황님 말씀이. 그러니까 집안의 어느 한쪽에라도 십자가, 뭐 성경, 뭐 예수님 상이나 성모님 상 뭐 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공간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전에 있던 성당에 어떤 이제 엄마만 혼자 성당 다녔던 분이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 집안에 남편이 있고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만 하여튼 우연한 기회에 성당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렇게 집안에 뭐 화장대라고 그러나요? 그 옆에 조용하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근데 다른 식구들은 사실은 뭐 무관심하기도 했고 처음에는 좀 반대도 했고, 왜냐하면 자꾸 성당 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서비스가 좀 부족해질까봐 가족들이 이제 엄마가 어디 나간다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불편했는데 뭐 그 엄마는 서비스, 가족들에 대한 배려는 더 그대로 하고 성당 다니면서 또 그렇게 기도 공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계속. 그래서 사실 뭐 그곳이 이렇게 뭐 방이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했는데 한 귀퉁이에. 근데 이제 아빠하고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계속 보다가 어느 날 이 엄마가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입원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큰 병은 아니지만 벌써 분위기가 다르죠. 애들이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남편, 애 아빠도 편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입원 때에 애 아빠가 와서 병원에 있는 그 아내한테, 여보, 애가 학교 갔다 와서 기도하는 공간, 거기에 엄마가 기도하는 공간에 촛불을 켜더라고. 그리고 뭘 하는지 두 손 모으고 고개를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전해줘요. 근데 사실은 애 둘이 다 그랬대요. 꼬마애는 꼬마애대로, 큰애는 큰애대로. 그리고서 하는 말이 더 웃기는 거예요. 그래 여보, 나도 사실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기도하고 그랬던 모습에서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한테 서비스를 덜 해줄까 봐 우려를 했는데 그렇진 않고, 또 뭔가 그 기도하면서 마음 편안한 모습의 얼굴을 보이고 그랬는데, 오늘 아프니까 그 공간에 가서, 그 공간이 뭔지 모르지만 보이지도 않고 또 느껴지지도 않는 그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 그 아내와 엄마의 모습을 보고 따라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 입교한 겁니다. 그 공간이 주는, 실질적으로 그 공간이 가정의 교회의 역할을 한 거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그 엄마는 그곳에서 믿었고 기도했고 거기서 성경 말씀으로 하느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극단적인 반대가 아니라면 지켜보고, 처음에는 텔레비전 볼륨을 줄이고 또 애들이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하고, 이런 간접적인 호응이 있었던 거고, 어느 날 그 엄마가 비었을 때 그 자리에서 자기도 해본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그 가족들, 믿지 않았던 그 가족들 안에 하느님은 함께 만남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은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이 있으시면 따로 방을 두셔도 좋고요. 그러나 또 여의치 않으면 그런 공간을 두시는 게 좋겠다. 그 외에 뭐 사실 그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뭐 가족끼리 식사하라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뻔한 것들도 있는데, 그 팁을 드리는 건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지요. 그리고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은 마리아가 그렇고, 또 수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이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믿은 가운데 예수님의 축복, 하느님의 축복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가정을 성가정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성모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같이 따르고 그 믿음대로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우리 가정 함께 축복을 청합니다 하는 그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정 모두가 그처럼 주님을 모시는 가정, 성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느님 축복을 많이 받는, 그리고 여러분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안에 사랑이 샘솟아서 그 샘솟는 사랑 안에서 자라난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후손들이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서 그야말로 교회도 우리 사회도 사랑이 풍요로운 사회로, 교회로 그렇게 성장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침 기도를,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 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 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